예배 중에 드려줄 찬양 1절씩 찬양합니다. 26장 1절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나여 영배설에세. 아멘. 81장입니다. 81장 1절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탐니나 의미 없는 어린 양 그뿐 내게로 없어 더 말할 것 없네.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나. 저는 주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한 절만 한 장을 넘기셔서 193장 찬양 드린 이후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통어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물같은 성령의 마시네.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세계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나는 애국과 형제 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아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찬송 2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나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영매들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고로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내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찬송가 지편의 교동문 13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37편 삼위일체 주일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하며 멸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뒷걸음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관점으로도 살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기도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 중에 나타났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붓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서 8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적도 많은 저희들, 오늘도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길은 바른 길이라, 이 길은 올바른 길이라,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며 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길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무장하게 도와주시어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48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지난 한 주간도 잘 복되게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졌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큰 감동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2001년인가요?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이수연이란 청년이 일본에 언어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코리아타운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대기하다가 철로에 떨어진 취객이라고 얘기해요.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다 철로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철로로 이 이수연 청년, 우리나라 청년과 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취객을 구해냈습니다. 일본 사람은 살았어요. 취객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수연, 우리 한국 유학생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 또 우리 이수연 학생, 그 청년의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인재입니까? 그리고 인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로에 떨어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구해낸 그 이수연 청년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요, 2001년 1월 26일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매해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22년째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수연 청년의 그 의로운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국과 일본이 앙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한일 서로가 이해하는, 그리고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귀한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삶이 사모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달려오는 거 모르고 걸어가는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자신은 죽고 학생을 구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안타까우면서도 세상은 살만하다,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또한 마음의 평강을 주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인류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연 청년과 그런 예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의 한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수영 청년이 살려낸 그 취객, 잠깐의 취기로 인하여서 철로에 떨어져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살려준 이수연 청년을 생각할 때 그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술 취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앞길 창창한 청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생각했을 때 그 목까지 살아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 말씀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요,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4절입니다.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 안 가리시고 자신을 내던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불법,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국민이나 어떤 나라나 단체나 공동체에서는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합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 헌법에서, 이 법에서 떠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무시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혼돈이 와요. 그리고 그 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이 단체나 공동체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불법에 있는 불법 행하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삶과는 우리가 달라야죠. 예전에는 불법을 행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깨끗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을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의 상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는 상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양육이란 단어는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부모가 어린이를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쳐서 고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든 것 채워주시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불법을 행할 때,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에서 어긋나고 어두움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하십니까? 절대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길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게 되면 내 삶은 축복의 장이 펼쳐질 수가 없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제2의 인생을 결단하며 살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극적인 삶의 모습 또 적극적인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소극적인 것은 불법 행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동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하는 걸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법태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속히 돌이키셔야 되고요,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길을 걷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갔는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다가 이제 돌이킵니다. 회개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에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선한 뜻을 받들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돌이킨다는 건,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잖아요. 이제는 축복의 장으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라. 저는 신중함을 겸손함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겸손함을 어떻게 표현하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라. 내게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도 내가 배울 점이 있어.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가 겸손함의 자세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도요, 말 구유에서 태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외양간, 말, 소, 우리에서 자식을 낳고 싶겠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곳, 정결한 곳, 깨끗한 곳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낳기 싫어하는 그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인류를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겸손의 표상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비난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 그리데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그 감독인 디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신중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 두 번째가 의롭게 살아라. 의가 행해지는 곳 우리에게 듬직함을 주잖아요. 든든함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길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경건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거룩함으로 살아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요, 다스리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볼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한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적극적인 믿음의 삶,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지도자가 되주세요. 우리 지역에 우리가 있는 이 구의 구청장이 되어달라고, 시장이 되어달라고,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 의롭고 겸손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지니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소망이 이러한 소망이에요. 내가 너를 불법 모든 죄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여기에 원어에서는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된 데 있습니다.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에도요, 구원 안 내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된 내 백성이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내 자녀야, 내 자녀니까 세상이 근접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도들 편에 서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축복의 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기초를 잘못 놓으면은 그 집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대학이 세워지니까 원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지어서 이제 학생들을 받아들이려고 건물을 4층으로 멋있게 졌어요. 멋있게 졌는데 그 건물이 입주하기 전에 기울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 입주도 못하고 부셔버렸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지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하나라도 복이 되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로 세상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세상은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거는요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신이 북한에 살 때에는 하루 3끼 먹는 게 힘들어서 그 3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래도 못 먹였어요. 그런데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살던 데에서는 어떤 탈북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주민이 5,000명인데 화물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 한 대 쓰려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큰 일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가장 큰 일을 결혼식으로 보는데, 결혼식이 있을 때 그 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날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5,000명의 인구가 결혼식을 사는데 5,000명이 하나란 시에 결혼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어져서 그 차 결혼식 때 쓰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서 도로에 차가 넘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자기가 힘써서 차를 샀더니 나는 출세했네. 내가 살던 데에서는 그 지역에 장이나 돼야 자기 차를 몰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차를 모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라,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하나님 잘 삼으신 그 사랑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러울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을 힘쓰겠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이 앞에 난이 있잖아요. 이 난은 부활주일 때 우리 오미양 은사님이 이 난을 하셨어요. 이 난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몽우리가 한 15개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나는 몽우리 있어 내버리지 않고 한번 제가 잘 돌봐서 몽우리를 다 꽃을 피우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습니다. 몽우리 하나도 없죠. 어제까지 다 피었어요. 제가 마음을 쏟아서 돌봐도 이 정도입니다. 이 난이요 2달이 넘었어요. 사람이 마음을 쏟고 돌봐도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 주시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저절로 결단인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힘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일이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쏘았더니 저렇게 잘 돌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지만 2개 잘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몽우리가 너무 작아서 다른 건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째 됐을 때 몽우리 한 2개는 잘랐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키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는 그것만 하면은요,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까?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선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 일을 할 때에도 선한 마음 갖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동할 때에도 선한 행동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행동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감격이 돼서 날마다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날마다 기쁨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에 감격해서 축복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선한 일 결단하면서 열심을 내서 하셔서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일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김재만 단원님, 위순옥 시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이인수 목사, 김은경 사모, 조남장로님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김태동 장로님, 현영희 권사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제 예물 김태동 장로님, 현영희 권사님 구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학 예물 김재만 단원님, 위순옥 시사님 장학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인수 목사 올려드립니다. 현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성재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간난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순분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소영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희자 전도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재만 장로님, 이순옥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일순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성 장로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장근 장로님, 홍종수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준선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하영 학생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남순 장로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홍정화 장로님, 조은영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우진, 고이현 감사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화섭, 오진섭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미영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혜선, 허준영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명준 장로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은이에게 이삭의 순종의 복을, 성은이에게 여호수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김성윤 집사님 남매에게 1,000번째 위에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진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과 솔로몬에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진이와 수빈이 주님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에게 이삭이 주셨던 믿음과 축복을 주시고 일평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정 집사님 형제를 위해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 감사 예물 우미영 은사님 새벽 예배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김은경 사모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얻은 믿음의 열매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 없도록 복을 묻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 중 생활 속에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감사할 일들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삶의 기쁨은 7배나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새벽에 몸을 일으켜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한 1,000번째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제 1,000번째 예물을 다 드린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그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그 형제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각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매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1,000번째 예물도 기억하셔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일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선교 예물 받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늘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예물의 복의 복을 도와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나날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열린교회가 말씀 안에서 구원의 방지로 우뚝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 기쁨으로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날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찬양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제 예물 장악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안겨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학생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졌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까지 복음의 옷과 선교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뜻과 영광을 이어지는 재정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이상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은 늦추지 마시고 항상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요.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하셔서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지 마시고요. 다 참여하시고 회의에 참여하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습니다. 진리 어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 예배자리를 풍성케 하시고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 결단하는 믿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서 살기로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생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의 복을 허락하시며 사업을 기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이삭의 순종의 믿음과 노하여서 이삭이 셨던 100배의 결실로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까지 복음의 옷과 선교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자리에 좀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네, 금방 끝날 겁니다. 네, 우리 장로님 찬송 327장 찬양 드린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자는 인생을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까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이 재단에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의 넘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 이렇게 아버지의 정기조직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크게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예, 12분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2분기 정기재직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서기 보고 우리 김성임 목사님께서 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저도 하나 주십시오. 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재직회 1분기를 2023년 3월 5일 본당 12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재정 보고는 우리 재정 보고는 오미양 권사님께서 1분기 재정 보고를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김재만 장로님이 동의하셨고 오미양 권사님이 제청하였습니다. 각부 보고는 건축부 보고는 김재만 장로님, 교육장학부도 김재만 장로님, 그리고 선교구제부는 홍정아 장로님 이렇게 수입 지출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 3개월간 선교구제장학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홍정아 장로님이 동의하였고 김재만 장로님이 제청하였습니다. 가부를 물어 예로 답하여 정기 1분기 재직회를 마쳤습니다. 예, 서기 보고 받으셨습니다. 예, 의문나시는 부분이 없으면 빠진 것이 없고 의문나시는 부분이 없으면 동의 제청 부탁드립니다. 예,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청하셨습니다. 예, 가시면 예로 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서기 보고는 끝이 났고요. 각 부 재정 보고, 예, 재정부서부터 보고를 진행합니다. 보고 4개 부서 다 들으신 이후에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오미양 의사님 나오셔서 재정 보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2분기 3월에서 5월까지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주일헌금 5,000원, 감사헌금 980만 원, 11정헌금 2,067만 원, 부활절 감사예배 149만 원. 그래서 2분기 총 수입 금액은 3,196만 5천 원입니다. 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례비 외에 상여금 포함해서 1,080만 원, 일반 경조 또 신방 경조해서 84만 9천 원. 재정 지원은 건축부만 재정 지원했습니다. 479만 4,750원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관리비로서의 지출은 소모품비로 7만 4천 원, 난방비로 211만 6천 원, 조세 공과비 209만 1,030원, 차량 유지비 58만 3천 원, 비품비 14만 9천 원, 사무용품비 3만 9천 원, 잡비 5,900원, 인쇄비 12만 9,900원, 접대비 14만 원,
해서 행정관리비는 532만 7,830원입니다. 교육자 연금으로 168만 9천 원, 또 예비비로 68만 2천 원, 금양비로 60만 2,840원, 총 지출 금액은 2,474만 5,420원으로서 총 수입 3,196만 5천 원에서 지출을 공제하면 5월 31일 현재 차기 2월액은 721만 9,58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 보고 받으셨는데요.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의문 나시는 부분이 없으시면 이따 동의 재정은 각 부서 다 보고 끝난 다음에 같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부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축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부 건축헌금 3월달 8만 원, 4월달 5만 원, 5월달 12만 원. 그래서 건축헌금은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보조는 3월달에 129만 2,250원, 4월달에 134만 8,500원, 5월달에 215만 4천 원. 그래서 479만 4,750원이 재정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504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일단 1월 달경에 전부 상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상환입니다. 3월 달에 91만 8,980원, 4월 달에 101만 7,440원, 5월 달에 106만 3,530원. 그래서 음향 설비야 했는데 지난번에 음향이 안 좋아서 그때 음향 설비하는 게 76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계는 376만 950원이 되었습니다. 총 수입 504만 4,750원, 지출 376만 950원, 전월 2월금이 532만 3,640원, 그래서 차인 잔액이 660만 7,440원 이상입니다. 예, 건축부 보고 받으셨습니다. 의문 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교육장학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죠. 네. 교육장학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헌금 3월 달에 13만 원, 4월 달에 12만 원, 5월 달에 15만 원. 그래서 헌금 합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가 983원이 들어와서 총 수입이 40만 98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 나가는 게 김소영 집사님 60만 원, 서울 장신대가 30만 원,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가 1,800원. 그래서 지출 총 합계가 90만 1,800원. 그래서 총 수입 40만 980원, 983원, 지출 90만 1,800원. 그래서 전월 일월금 299만 739원. 그래서 차인 잔액은 249만 8,9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부는 재정에서 지원이 됐고요. 교육 장학 선교 구제는 한 분기 동안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한 240만 원 아직 기금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부서 선교 구제부 보고 부탁드립니다. 선교 구제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교헌금은 3월달 31만 원, 4월달 36만 원, 5월달 25만 원에서 선교헌금은 92만 원이 들어왔고요. 구제헌금은 3월 17만 원, 4월 16만 원, 5월 18만 원에서
1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보조는 없었고요. 그래서 수입 총계가 14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비 인도네시아 김상희 60만 원, 이춘모 60만 원, 중국 주영 30만 원, 필리핀 이영준 30만 원, 미얀마 30만 원에서 210만 원이 지출됐고요. 구제비는 조아영 30만 원, 어울림 30만 원, 주신 30만 원, 사랑 나눔 3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4,500원이 지출이 돼서 총계가 선교 구제비 지출 총계가 330만 4,500원. 그래서 수입 143만 원하고 지출 330만 4,500원. 그래서 차인 잔액이 지금 전월위험 전분기하고 합쳐서 남은 차인 잔액이 458만 9,029원입니다. 예, 선교 구제 보고 받으셨습니다. 의문나시는 부분에 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분기 동안에는요 재정에서 건축부만 지원했고요. 선교 구제 교육 장학 부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기금은 뭐 선교 구제는 45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좀 충분한 것 같고요. 교육 장학은 300만 원이 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한 분기 더 재정 지원을 좀 재정 안정을 위해서 좀 두 부서 한 분기 더 그래서 한 분기만 더 재정이 지금 좀 지금은 좀 여유가 좀 생겼는데 한 분기만 더 건축부 놔두고 선교구제 교육 장학 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예, 한 분기만 더 재정 지원하지 않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의해 주시죠. 네, 동의 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 재정 보고 받으셨는데요. 재정 보고 동의 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동의하셨습니다. 제청하셨습니다. 가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고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보고는 다 끝났고요. 우리가 제 집사람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퇴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면역 수치가 500이 정상인데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7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2달 동안 치료받고 나니까 면역력이 한 23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데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더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해졌고 이제 나오게 되면 더 빨리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상희 선교사님이 입국하셨어요. 그래서 18일, 6월 18일 주일 대예배 때 예배는 말씀은 조금 줄이고요. 대예배 중에 선교 보고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 우리 인도네시아 김상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다른 건의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든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결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폐회 동의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회 동의 나왔습니다. 예, 제청하셨습니다. 가시면 예로 답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분기 3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풍성케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으며 많은 위험으로부터 온전한 울타리와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일생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